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에서 무슨 서 이렇게 얘기 맞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서 이게 되게 많은데 다 편지입니다. 편지의 서자입니다. 서신 편지라는 거죠. 편지가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쓴 이유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몇 가지를 쭉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이 교리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책이 여러 개가 있느냐? 그냥 야 교리 이거다.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교리 같은 경우는 이렇죠. 그냥 이거야. 또 한 권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면 다 죽어. 이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또 교회들도 그 많은 교회들에게 수많은 서신이 각각 같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구약이 쭉 있죠. 불교 같은 경우는 경전이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고 주요 경전이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로 딱 묶을 수 없을 정도로 깨달은 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이슬람 같지도 않고 불교 같지도 않고 딱 경전이 정해졌는데 그 경전이 정해진 안에 아주 다양한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만 쓰지 마태복음이 쓰고 마가복음이 쓰고 누가복음이 쓰고 요한복음이 쓰게 놔뒀을까요? 또 편지도 그냥 로마서로 하나 통일. 야 기독교 교리는 이거니까 이대로 지켜. 너희도 이대로 지켜. 너희도 이대로 지켜 하면 끝날 텐데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썼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썼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를 쓰고 또 개인에게는 디도에는 디도에게 편지 쓰고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또 편지 쓰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정형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사람들마다 다 진리가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건 그걸 사문화라고 합니다. 사문화. 더 이상 쓸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요즘 없어졌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자주 시험 나오는 거. 우마가 뭔지 아십니까? 우마. 소랑 말은 차랑 같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걸 우리가 왜 배워요 그거를. 소랑 말도 구경하지 못했는데 그게 살아있는 법이지만 그건 사문화된 법. 그건 법이 있지만 필요가 없는 법. 근데 요새는 필요해졌더라고요. 얼룩말도 뛰어다니니까. 가끔 막 동물원에서 얼룩말 나와서 막 동네 뛰어다니니까 우마법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걔한테 뭐 딱지 끊을 수 없으니까 그걸 사문화. 법은 있지만 더 이상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남아있는 거. 왜 국회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 당시 그랬겠죠. 어쨌든 진리가 아닌 거는 다 사문화를 해요. 요거 이렇게 지켜. 그런데 여기는 못 지켜요. 왜냐면 여기에 맞게 말을 했는데 이걸 표준으로 해서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될까요? 죄인 양성소죠, 교회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것도 고린도 교회도 사실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3번을 썼는데 2개가 남아 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남아. 이는 뭐냐면 똑같은 편지인데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리는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평생 보는 이 성경을 왜 또 봐야 될까요? 진리는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현장 2023년 10월 29일 여러분의 현장은 또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린 생명체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고 우린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만날 때는 이렇게 살아있는 진리와 살아있는 인간이 만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필요하고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의 말씀이 필요하고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는 각각의 말씀을 그 현장, 삶의 자리에 맞춘 말씀이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 동네에 말씀하고 공장 많은 동네에 말씀하고 다른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새벽 기도거든요. 저희는 코로나 덕에 새벽 기도가 사라져서 할렐루야. 솔직히 제 속마음은 너무 좋다. 맨날 4시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하고 살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여러분이 안 나와 주시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편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언제 생긴 거냐면 농사 시절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어차피 4시에 일어나서 물 대러 가야 되는데 물 대고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단 말이죠, 하루가. 근데 이거를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되는 12시에 퇴근하고 7시에 출근하는 도시 사람들한테 새벽 기도 하자 그러면 거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거의 혼수 상태로 오시더라고요. 혼수 상태로. 어떻게 거의 혼수 상태로 왔다 혼수 상태로 가고 이게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건. 새벽 기도가 법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 맞는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는 한 명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서신서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도가 각각의 교회에 맞게 말씀을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습니다. 성경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질문 하죠.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거 돼 있나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 게 어디냐고요. 어디는 술 먹지 말라고 어디는 술 먹으라 그랬다고. 아니 그러면 답을 딱 주지. 왜 술 먹으라는 데는 있고 술 먹지 말라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살아 숨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문화를 찾는다면 죽은 법을 찾겠다면 그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죽은 법은 끝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율법을 그냥 딱 사문화시키고 그들의 코란을 사문화시켜서 사문화된 문화와 사문화된 문화가 만나니까 이거는 서로 죽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미국도 끼어들고 러시아도 끼어들고 유럽도 끼어들어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공식 집계로 1000명씩 죽어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도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는 전쟁을 계속한다는 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사문화들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극보수와 극좌, 극보수와 극좌, 태극기 부대와 개딸 부대. 제가 보기 여자들이 이길걸요. 일단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 태극기 부대는 수명이 다 됐어. 제가 보기 우리나라는 좌편향이 이깁니다. 결국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어요. 역사가. 좌편향이 항상 이겨요. 이건 공산주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쪽에서는 그걸 좌편향을 우다라 빨갱이다 하지만 결국 이게 미국 없으면 우린 질 수밖에 없는 우성향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역사는 역사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전달할 때 그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로 말씀 전하기 때문에 끝없이 사도 바울은 다른 데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거에서 여러분 머리에도 떠나지 않는 거 있죠. 그럼 도대체 진리 하나로 딱 주지 왜 진리를 이 교회는 이렇게 해라 저 교회는 저렇게 해라. 그걸 바로 사도 바울이 공격받았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심지어 할례의 문제에서도 할례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냥 절대 남자도 할례하지 마라. 그건 율법이다. 할례하지 마라 하는데 또 자기 아들 디모데는 할례하래.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할례해야 되는 거야. 같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할례 안 하면 너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설명해야 되고. 제 간혹 어떤 분들이
제 교육 목회를 보면서 대안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대안학교 좋긴 좋죠. 근데 좋은 것도 사실 없는데 막 대안학교 그래요. 근데 뭐 좋은 대학교는 대안학교 우리나라 되게 많죠. 우리 뭐 이사기가 간 대안학교 같은 거 뭐 세계적으로 좋은 대안학교고 그런 거 빼고 진짜 좋은 데 빼고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대안학교 나온 자매가 우리 코치 몇 명 있어서 얘기해 보면 저는 모르는데 그 대안학교 나온 친구들이 항상 그런데요. 연애를 하면 이렇게 야, 너 영수가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그러면 카라미 같은 경우는 경기 나왔어. 뭐 이거 끝이잖아요. 근데 나 천국의 비밀 학교 예를 들어서 꿈 있는 학교 이래 봐 그러면 그렇게 뭐야? 대안학교 그러면 바로 대안학교 왜 나왔어? 우리 엄마 아빠가 보내서 갔어. 거기 가면 뭐 해? 이게 설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매가 뭐냐면 대안학교는 다 좋은데 졸업한 다음에 더 많은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좋은 학교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대안학교에. 정말 공교육이 엉망이니까 솔직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 받는 거죠. 그 질문 저편에 뭐가 있죠? 바로 이게 있습니다. 판단. 사도 바울의 진리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을 때 막 머리가 복잡하다는 건 뭐죠? 살아있는 진리가 내 속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머리가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 부대와 낡은 부대,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의 차이가 뭔가요? 새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있어요. 추렁추렁 이렇게.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딱 그 속에 있는 포도주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당연히.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는 포도주는 정말 맛있는 포도지만 새 가죽 부대의 포도주는 아직 익지도 않은 신포도인데 그게 새 포도주 부대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가스가 막 계속 생겨도 부풀 수 있죠. 그게 진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풀지 못하면 저렇게 곤욕을 치릅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을 볼 때 딱 맞는 소리 해주죠.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어디 보십시오.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답이 쏙 들어오죠. 그건 사문화된 율법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죠.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에 계속 변하고 살아있기에 계속 갈등하고 살아있기에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갈등하고 있다면 믿음의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은 생명의 진리가 계속 여러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요즘도 저희 아버님 이렇게 울적하면 떠오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닮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못된 승질도 닮았고요. 까다로운 성격도 닮았고요. 왼손잡이 아닌 것만 빼고 다 닮았거든요. 키 작은 것도 닮고. 우리 형님은 완전 영화배우인데 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저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늙어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괴팍한 이유는 약한. 근데 요즘 어머니 집에 가서 아버지 사진 보면 이렇게 웃고 계신데 그게 이제 제 곁에 없으신 분이. 그게 뭐냐면 사문화가 그런 거예요. 어떤 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갈등하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들은지 하고 확신 갖고 이건 광신도예요. 광신도. 말할 필요 없어. 너는 빨갱이. 너는 꼴통. 이건 광신도들이야. 이건 광신도. 저쪽 20% 이쪽 20% 완전히.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보통의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면 우르르 쫓아가고 저 말이 맞는가 하면 우르르 쫓아가고 또 저쪽이 이기나 보다 하면 또 굳이 또 이기는 쪽으로 막 가고 막 그래. 우리는 생명이 약한 거예요. 그 판단을 넘었으면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렇게 착각합니다. 비판인 줄 알아요. 그 판단인데 판단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소통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4장에 이렇게 말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끝없는 판단. 고린도 교회의 판단,
사도들의 판단,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2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사도잖아요. 후기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12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니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 12명 부르신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불렀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별도로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만 경험한 거지 남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없어. 이건 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 사도 바울의 주장이야. 법적으로 보면 그냥 그의 주장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 계속해서 질문이 있고 계속해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어. 율법학자로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전혀 엉뚱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판단을 받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판단을 저렇게 비판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뇌는 정확히 계산할까요? 어림할까요? 어떨 수가 없습니까? 뇌는 정확한 판단을 할까요? 어림할까요? 이게 뇌과학자들 주장입니다. 제가 하는 주장이라. 여러분이 어떤 걸 봤을 때 이 뇌가 주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인간이 어마어마한 뇌, 상상을 초월한 뇌죠. 이 큰 뇌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뇌가 어림한다는 거 아십니까? 뇌는 어림하고 살아요. 근데 그 어림하는 걸 나의 이성이 붙잡아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뇌는 어림합니다. 근데 내가 그 어림한 걸 정확히 붙들고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놀라운 인간의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판단이 나한테 올 때 그걸 우리는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판단은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리가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판단하거든요. 딱 이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재미있게 표현하시는데 그분 참 재밌는 분이에요. 가끔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젊을 때는 툭 하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모르겠는데 이건 뭔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줄줄줄 얘기하면 그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목사님 그냥 객관식으로 하실래요? 1번 천국 있다. 2번 있을 수도 있다. 3번 없다. 4번 모르겠다. 빨리 말씀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1번이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봤다. 아니 못 가봤다. 3번 천국 갈 것이다. 4번 모르겠다. 뭐예요? 그러면 1번이요.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예. 사기치네. 천국 죽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르더라고.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내게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인데 천국은 시공이 없어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을 안 가봤어? 내가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행복한 사람이 천국 가서 행복한 거지 불행한 사람은 천국 가도 불행해요. 천국은 내게 온다니까. 근데 왜 천국을 안 가봤다 그래? 맨날 기독교인들 죽어봐야 가는 거지만 난 있다고 믿어. 아니라니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곳. 내 몸이 주님이 다스렸다면, 내 마음이 주님이 다스렸다면, 내 경제를 주님이 다스렸다면 거기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단들이 하도 쓰니까 내가 발음하기는 싫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어때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날마다 경험하죠. 날마다 경험하죠.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판단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는 판단 많이 판단받는데 그건 내게 정말 작은 거다. 그건 나한테 별거 중요한 거 아니고 나도 나 판단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거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자꾸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뭔데 나는 이렇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걸 까먹는 거죠. 내가 왜 나를 판단해요? 나는 어떻고 어쩌고. 그게 나도 아니에요 사실은. 남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하나님 재능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나 맡았으니까 큰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맡았으니까 정말 잘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부동산 주세요.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럴 거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줘? 너가 맡았으니 네가 충성을 구해. 죽으라고 해 이거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지. 사람 구하고 물질 구하고 건강 구하고 뭐 여건 구하고 뭐 코인도 되게 해주세요. 주식도 되게 해주세요. 부동산도 되게 해주세요. 애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써? 왜? 맡은 자에게 그걸 충성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 남의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라. 아우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도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야. 뭐 심각하게 뭐 막 그러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 판단 갖고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하니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충성은 없고 끝없이 자기 분열 속에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또 비판과 판단. 비판은 아니라 했죠. 판단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판단은 이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이게 심각한 거죠. 너무 판단하다 보면 사랑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저도 이거 많이 경험해봐요. 막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갈까 하면 하나도 사랑하는 것 같잖아. 그냥 사랑이 그냥 휘발유처럼 증발한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에 뭐였지? 그동안 사랑하는 거 뭐였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과 비판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무거운 사랑도 가볍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뭔가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다고 잘났다고 의롭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자책할 거 하나도 없어. 물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이걸 갖고 사는 거죠.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사진 하나님의 심판 법퇴를 땅땅땅 우리 애들 100일 때 저거 엄청 막 쥐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이제 돌잔치잖아요. 돌잔치 할 때 이렇게 쥐어주는 거 하나로 통일했더라고요. 다 돈이더라고요. 막 애가 돈 안 만지면 옆에다 막 바보야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청진기 필요 없어. 이거 만져.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될 건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지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일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예요. 나는 죽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예요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난 정말 완전히 판단받을 수 있구나. 그동안 사람들이 날 많이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면 그땐 내가 이제 자신 있어. 마치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은 것 같아. 근데 빨리 성적표 안 나온다. 이런 애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한 40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성적표 나오면 어떡하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 기쁨이죠.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러니 세상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하실 것이기에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든 그것에서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또 특히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도 실패했고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어쩐다.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생들 강의를 이번 학기에 맡아서 하면서 아주 거기 교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교실에.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 말할 정도 아닌데 그냥 물으시니까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했죠. 꼭 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잘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하지 마세요. 꼭 중요한 거, 꼭 아주 꼭 필요한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쓰다가 이것만 하지 말으니까 바로 질문 나오죠. 뭐라고 물어봐요? 뭐 할까요? What to do?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되는 거. 되는 거 하세요. 선교 되는 거.
목회 되는 거, 교회 되는 것 마세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회학 박사입니다. 좋은 거, 잘하는 거,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꼭 해야 되겠다는 거,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제발 비전 떠들지 마세요. 왜 성도들이 여러분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 모여야 합니까? 비전이 뭐라고? 우린 종인데 뭔 비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는 데 따라 그냥 쓰임 받는 거지. 여기 가서 하라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라면 저기 가서 하고 이런 일 하라면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라면 저런 일 하는 게 종이지. 뭐 종이 비전을 막 세우고 뭐 2030 뭐 계획 뭐 앞으로 이걸 왜 종이 해요? 큰일 날 소리죠. 그거는 주인이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설명도 좀 하고 사는 사역도 좀 설명하고 이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판단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하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그런 판단 속에 혼란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